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3절 말씀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부분의 일에 같이 동행했고,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한 바가 있으나 주님의 부르심에 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고, 급기야는 마지막 때까지 예수님의 곁을 함께 했던 인물입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11절에는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무슨 말씀이냐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흰옷 입은 두 천사와 함께 하늘 위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가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의 완전한 의로움을 이루시고, 그리고 성령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리우셔서 마지막 천소를 예비하고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는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마지막 숙제라 그럴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내가 다시 이 땅에 오겠다라는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다른 말로 종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마지막 때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4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 이렇게 여러 가지의 형태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신 모습들이 초대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방 오실 것이라고 사도들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있었고, 복음은 확장되었는데 사도들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모습을 흩으시는 모습이 사도행전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결국은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었죠. 그리고 그때 그 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 당시에 모든 민족이라 함은 로마에서 콘스탄틴 대제가 국교가 되고, 그리고 대부분의
그 당대에 로마 시대 때에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가톨릭이 되어서 전 세계를 복음화했습니다. 그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기독교의 어떤 그 체계라 그럴까요? 기독교 국가가 이루게 됐었죠.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그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세례를 받고 그리고 교회에서 장사 지낸 바 되는 그러한 지상에서 만들 수 있는 어떤 낙원, 지상 낙원 같은 것들을 이 땅에서 실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 말씀으로 기독교의 본질에 집중하려고 했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 예배드리는 이곳까지 전해진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서두에 읽어드렸던 너희들은 이것을 알아야 한다. 그 알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죠.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진짜 왔냐? 그렇게 기롱, 조롱, 희롱한다 라고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말세,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대해서 기롱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면 능멸하는 모습들이 베드로 사도가 살아있는 그때에도 있었고, 중세시대 때에도 있었고, 종교개혁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거죠. 이러한 그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베드로는 뭐라 그랬냐면,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선지자의 말씀과 사도들의 말을 다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두 번째 편지를 쓴다라고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기롱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진실한 마음으로 잘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8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속히 온다는 그 말의 의미가 단순히 내일 온다, 방금 온다라는 그러한 시간적인 의미를 뛰어넘는 영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관점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 예수님이 왜 안 오시는가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에 대한 심판이 있는데 심판이 되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심판대까지 경건한 사람들을 보존하여 두신다. 왜 보존하여 두시는가?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홍수에 물의 심판, 소돔과 고모라의 불의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심판이면 모두 멸망할 것인데 경건한 사람들을 위하여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이 표현을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래 참으시고 회개하기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시간을 보존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안 오신다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가봐,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갔다는 것도 거짓이고 다시 오신다는 것도 봐, 안 오잖아. 그렇게 조롱하고 비난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기를 사모해야 하고, 그리고 13절의 말씀처럼 그의 약속한 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주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사함으로 그리고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한다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예를 들면서 사도 바울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때로는 어려운 것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에 대한 부분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풀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까지 우리가 자라도록 성숙해야 한다. 이렇게 신자의 삶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때를 사모하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의로움과 경건됨과 주님의 교훈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되 주님의 나라 완전한 의로움을 이루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심이죠. 재림 때처럼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그 은혜의 산물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아야 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원망과 시비가 없고 버릴 것이 없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우리에게 핍박이 있고 조롱이 있고 우리를 해코지하는 적지하는 환경들이 있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여겨야 한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한다. 그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오만함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은혜를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의 풍습에 휩쓸리지 않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고 모든 것들을 시비와 원망이 없게 하고 의로움 가운데 살게 하고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하는, 어떻게 보면 평범한 자연스러운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그래서 모든 면에 자유롭고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재림의 문제로 인해서 많은 거짓 선지자들 또는 이단들이 있었고, 종말론자들이 있었고, 세대주의적인 경향으로 인해서 약간의 오해들이 있었던 것이 역사적 사실이고 교훈인 거죠. 그래서 이 세대를 세대별로 나눠서, 또는 7천년 해가 되면 안식의 때가 돼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견해들도 있었고, 또는 종말론에 의해서 거짓 예수도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우리나라에도 수십 번, 수십 명의 예수들을 지칭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 이 시대에도 있죠. 그러한 서두에 말씀드린 희롱하는 사람들, 그러한 거짓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혼탁해질 수 있고 현혹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의 진리가 우리에게 확신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없고, 인간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사람, 그 어떠한 이름으로도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성경적인 진리의 교훈, 그 약속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구원의 은혜, 그것 외에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는 허망한 것이고 다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재림하실 수도 있고, 또 우리의 때가 차서 우리 개인적으로 임하는 종말, 마지막 때가 있을지라도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의 의로운 나라, 예수님께서 이룩하신 완전한 나라가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 성경의 진리와 기도로 거룩해지는 그 경건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거죠. 혹 우리가 그러한 경건한 자가 되어져서 마지막 멸망 때까지, 하나님의 완전하신 심판 때까지 경건된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그리고 또 다른 적극적인 의미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움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또 다른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십자가에 거꾸로 죽을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잘 모르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만을 따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베드로의 위대한 삶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